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계십니까? 그 얘기죠.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격려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제 도와줌으로 앞으로 당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보면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준비시키고 있느냐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 오늘 말씀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는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인간들이 언제나 하는 행동입니다. 누가 크냐.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렇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버냐, 누가 출세하냐, 누가 공부를 많이 하냐. 이게 다 뭡니까? 누가 크냐. 아닌가 잘 보세요. 기분 다 누가 크냐.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쉬운 얘기로 너는 나보다 잘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강요하고 막 안 하면 야단치고 좀 똑바로 못해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관계 다 깨트리고. 깊이 보면 당신의 욕심 아니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세가 다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다 아니올시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생각을 바꿔주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합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모델레 대통령. 여러분 다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임금 되려고 그런다고요? 다른 사람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그리고 내가 좀 높으면 이렇게 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굽신지굽신하는 사람 많게 하려고. 나의 은인입니다 막 그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들은, 지도자들은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여기 보세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국가나 또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잘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섬기며 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세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사람, 목자와 청지기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다른 법 없으면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젊은 자와 같고 항상 용기가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사자처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며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냐가 크냐? 주님 물어봐요.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럼 여러분 누구 닮으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넌 누구 닮고 싶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닮고 싶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물어보라고 오늘 가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이 안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당신이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닮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고, 애들도 넌 누구 닮기 원해? 그럼 예수님, 이렇게 기억을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소원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찬송 일부러 그렇게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불러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근데 삶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누가 크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다. 그게 영원한 삶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예요. 그래서 수없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을 갖고 살도록 누가 그걸 조작하냐? 부모가 조작한다니까요. 아닌가 진짜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 잘 섬기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배웠다면 이 배움으로 교만 떨도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잘 겸손하게 못 배운 사람 섬기라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왜 줬냐? 잘 섬기라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건 믿으시죠? 그래서 당신 구원받으라고. 당신 살려준 거예요. 예. 왕 중에 와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섬겨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지금 요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은혜로. 그건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나도 섬기는 자로 사셔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는 척하지 말고요, 가진 척하지 말고요, 잘난 척하지 말고요, 있는 척하지 말라고요. 언제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 이 말씀 잘 오늘 깨달으세요. 진짜 맡기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이들 부족하죠? 자꾸 강요하고 그러지 말고 맡기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 꼴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금 죽을 시간이 가까워서 십자가 얘기하는데요, 깨닫지 못하고 누구 크냐 누가 크냐고 싸움박질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맡기잖아요. 맡길만 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왜 자꾸 자녀들에게 못 맡기냐? 실수할까 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실수하면 더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좀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폭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부모는 아니에요. 똑똑한 자식 만들려고.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저는 공부만 잘해보고 1등을 항상 하니까 남을 무시해요. 그리고 특별히 공부 못하는 공부도 못하냐 그래요. 그런데요, 꼬두발이 하다가 공부를 잘하게 된 사람은 달라요. 나는 꼬두발이도 해봤기 때문에, 나는 여러 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실패도 큰 유익이 됨을 믿으세요. 그래야 부모가 좀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유를. 부모가 여유를 가지시라고. 예, 실패도 공부라고. 예, 그냥 공부가 되는 법 없어요. 여러분 수영 하나 배워도 수영 배우려면 물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물 먹어야 돼요. 그 더러운 물을.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거 잊지 마시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넘어지고 거꾸러져 봐야 넘어지고 거꾸러지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기르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일어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요. 보세요. 예, 사소한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될 실수. 실수가 두 종류예요. 사소한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되는 실수.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요. 예,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실수는요, 그냥 일어서는 연습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 다니는 게 그냥 걸어 다니는 줄 알아요? 수천 번 넘어지고 연습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연습 안 시켰으면 내 발로 걸어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잘 자꾸 실수해도 맡기세요. 맡겨. 예수님이 맡기잖아요.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맡기잖아요, 지금. 인생은 각자 존재와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될 수 없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채송화가 이뻐요? 백합이 이뻐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잘 보시라고요. 예쁘고요. 백합은 백합대로 예뻐요. 그래서요, 사람들을 다 꽃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채송화꽃과 같은 사람, 백합꽃과 같은 사람, 장미꽃과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은 꽃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채송화는 채송화다운 모습으로 향기를 풍기면 되고요. 백합은 백합화다운 향기를 풍기면 돼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항상 그래서 백합은 백합답게, 채송화는 채송화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너는 백합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향기가 안 나면 야, 근데 왜 향기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왜 향기가 없어? 백합은 백합 향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의 혼란이나 훈련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지금 제자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 다스리려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잘못됐어.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잘 섬기며 잘 인도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제나 가치관의 혼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으로 되는 제자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훈련도 하고요. 거꾸러지고 넘어지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자 목녀도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목원들 항상 평생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려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을 가지고는요 지 가정 하나도 못 살려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목자 목녀는 언제나 목원들을 잘 자라도록 그들의 가치관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그게 목자 목녀가 하는 일들이에요. 잘 부족해도 맡기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의 모습이 죄송하냐 백합하냐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러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 그게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향하여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며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주님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사탄이 언제나 역사함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뭘로 이긴다고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알아.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예수 믿다가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 안 했죠? 저 기도를 하시라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라고요. 주일학교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요. 중학교 때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요. 대학 때문요 많은 애들이 떨어져 나가요. 왜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아서. 잘 보시라고요 말씀을.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서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변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기도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요. 주님 안 도와주면 숨도 못 쉰다니까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항암하는 사람들 먹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 눈물 나요. 경험해서. 여러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루하루 잘 사시자고. 하루하루 잘 사시자고. 그래서 정말요, 이 말씀 갖고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예, 벌써 떨어진 애들이 있다고. 벌써 그냥 나오다가 떨어졌어요. 믿음이 벌써 떨어져서 교회 안 와요. 예, 옛날에 교회 잘 다녔는데, 어렸을 때는 잘 다녔는데 중학교 가는데 벌써 안 와. 고등학교 가는데 안 와. 참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저밖에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믿음이 없어 떨어져 나간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정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요.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전지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만이 빛이세요.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나 어둠 속에 살아요. 어둠 속에. 예. 마음이 어두워진다고요. 마음이 우울해진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들어온다고요. 걱정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고요. 주님만이 빛이시라고요.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살아주겠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걸 왜 못 깨닫느냐고요. 안타깝게. 빛 대신 주님, 주님만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 참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알아. 주님은 아시는 거야. 예.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할 테니까, 예.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너도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베드로가 많이 하잖아요. 내 형제를 굳게 알아.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하면 되지요. 각오해도 소용없어요. 결심해도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34절,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약함을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써 있는 것이. 베드로가 각오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 너무나 약해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지. 내가 다 예비해서 줬잖아.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주님은 뭘 준비할까를 알아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그리해라, 검 없는 자는 겉을 팔아 살지어다.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불법자라고 취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세요. 정말로 섬기는 자로 함께 우리와 하셨던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미명 주의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사모하고 기도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미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아침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함께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